오늘은 지금 읽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구절을 더 읽어야 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지금 읽은 애가 3장 30절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아는 분들은 종종 사용하는,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삶이 고난이 많고 고생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럴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생하게 하시는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묻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어떤 때는 그것이 더 지나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럴 때 이 말씀들이 많이 나누어지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그럴 때 예레미야 29장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 근심, 고난, 재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평안이다, 소망이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곧바로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본문을 보면서 기존에 나누어지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욥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여러 본문을 다뤘어요. 욥기 2번 살펴봤고, 시편, 또 지난주에는 하박국, 오늘은 애가 말씀 보는데, 처음 욥기 말씀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인 생각이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기의 메시지가 뭐냐,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의 책들을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해서 그 책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교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너무 그렇게 하면 기계적인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편에서는 우리가 애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물론 시편에 애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서는 시편의 메시지를 애가에 맞춰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하박국의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애가가 주는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자, 여기 보통 이건 애가라고만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것은 이 애가를 예레미야가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라는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노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그것을 슬퍼하면서 지은 시인데, 이 애가에 사용된 그 곡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장송곡이에요. 이제 히브리 표현으로는 키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면 요즘엔 뭐 좀 보기 힘들지만 좀 전통이 강한 그런 지역에 가면 이렇게 곡을 하죠. 아이고 아이고 이 곡을 하는데, 이제 그걸 다른 데서는 사용을 하지 않죠. 장례식 때 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묘지에 묻으러 갈 때 이렇게 상여 메고 가고 앞에서 종 딸랑딸랑 치고 이제 뒤에서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장송곡인 거예요. 그게 장례식 때 쓰는 곡인데, 이 애가도 역시 장례식 때 쓰는 그런 곡조로 곡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한문 표현으로 이제 슬픈 노래,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 표현도 에카예요. 에카. 에카는 아이고 아이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예루살렘 성에 장례식을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애가의 배경적인 요소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그냥 애가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애가 3장 33절 말씀이 어떻게 읽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게 뭐냐? 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우린 이 구절을 읽을 때 일반화시켜서 이제 어느 상황에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읽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생각이 아니시다, 이렇게 이제 읽고 적용을 하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고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게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야 라고 이 본문을 읽지만,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께서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생 할 때는 물론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인생은 유대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애가가 불려질 때에 남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생과 근심은 뭘까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바벨론에 의해서 중요한 사회적인 지위 순서에 따라서 1차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잡아갔고, 둘째로 또 그 밑에 사람들 잡아갔고, 셋째로는 대부분의 백성들, 정말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백성들을 다 잡아갔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이 흩어지고 더 이상 여기를 어떤 나라 또는 어떤 민족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우리가 애가 3장 33절 말씀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이 애가서 앞부분부터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부분만 좀 보면, 1장에서 좀 띄엄띄엄 말씀을 보면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7절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10절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15절 주께서 내 지경 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물건들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에 타고 이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생과 근심이에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와 겪는 어떤 갈등, 뭐 상사가 나를 쪼아서 힘들다 하는 그런 고생, 근심, 뭐 가족이 아파서 하는 근심과 고생, 이런 것들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는, 이게 말의 무게가 달라요. 자, 감기가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나으면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말하는 것과 죽을 병에 걸려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 후배 전도사님이 작년 12월에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근데 희귀암이라서 위암인데 판정 받으면서 말기 사기,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금요일 같은 때는 기도 편지에서 이제 자기 상황을 보냈었는데 지금 한 2주째 소식이 없어요. 힘들어서 그런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보낸 그 기도 편지에 보면 지금 항암제 그 임상실험 대상자가 돼서 몇 종류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마지막 종류가 맞는 것 같아서 항암제 투여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을 먹지 못하고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지금 병원에서 도로 집에 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좀 먹고 기력을 회복해야 약을 쓸 것 같은데 지금 체중이 많이 줄어서 지금 29.5kg다. 그런 내용을 보냈는데, 원래 조금 뚱뚱하진 않았지만 좀 통통했었거든요. 근데 3월 달에 학기 초에 이렇게 같이 스터디 하던 사람들 한번 보자 그래서 같이 밥 먹었는데 그때도 좀 많이 홀쭉해졌는데 상상이 안 돼요. 29kg, 30kg면 거의 뼈만 남은 거잖아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이제 대화하는 중에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도.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때 발병하면서 3개월 선고 받았다는데 벌써 이제 죽었어야 되는 거죠. 3개월 정도였으면. 근데
아직 뭐 그런 사망 소식은 들려오진 않는 거 봐서 지금 힘들게 그러고 투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3개월 선고받고 이제 죽는구나 했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만약에 살아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과 감기 걸려서 그 고백을 하는 것과는 말의 무게가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좀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도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묵상하고 적용하지만, 사실상 이 말씀이 선언된 실제 상황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꿔서 봐요. 주께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주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서 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사실 이 애가의 메시지는 욥의 메시지하고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욥을 가운데 두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시합 같은 걸 했던 기본적인 주제가 뭐예요? 자, 욥이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다 잃고 그렇게 풍족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께서 내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시고 내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셔서 빈 몸뚱아리만 남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거냐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보호하시니까 하나님 좋아 이러고 있지, 하나님 다 가져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욕하죠. 그걸 애가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그런 상황에 있는 욥이 이게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다라는 건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인데 파괴된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김명민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제가 거기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 주인공이 목사예요. 근데 어린 딸이 유괴를 당하나 그래요. 그래서 죽어요, 결국. 그래서 이 목사인 이 사람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하던 사람이 자기 딸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파괴된 사나이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이 파괴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라고 하는 게 파괴되는 거죠. 보통 사람도 아니고 목사인 사람이 자녀가 그렇게 유괴당해서 죽는다고 했을 때 과연 목사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못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 그게 다 파괴된다 하는 것이, 뭐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영화 이렇게 소개할 때 제가 얼핏 어디서 보고 이게 뭔가 하고 조금 봤더니 뭐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이 영화에 나오는 목사 이야기도. 뭐 한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당하는 아픔, 고생이 사실 우리에게 제일 커요.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아파도 그건 다른 사람 일이니까 사실 보면서 안 됐다 이럴 수는 있지만 내가 아프진 않아요. 그 사람이 아픈 것보다 내가 다친 게 훨씬 경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뭐 육체적인 어떤 상처든지 마음의 상처든지, 저도 최근에 좀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까 예배 전에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생각이 퍼뜩 났어요. 우리가 받는 그 마음의 상처가 어쩌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칼로 콱 찍어가지고 이렇게 여기 새겨지는 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해도 잘 안 잊어버려지고 자꾸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아프고 또 화도 나고 그래요. 이게 그냥 슬쩍 이렇게 생색이 났다가 금방 아무는 게 아니고 막 깊이 박혀가지고 무슨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 아닌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이제 그런 생각과 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자, 우리가 받은 육신의 상처 또는 마음의 상처 또는 우리 영혼이 받는 타격도 있을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오는 목사가 받은 타격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격이기도 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메시지를 통해서는 애가를 불러야 된다. 애가를 부르자라고 이야기했고, 지난주 하박국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살아라.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는 힘드니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애가 부를 수 있어요. 믿음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살이 흘러 떠내려가면 거기에 그냥 맞춰서 같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물살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서 나를 그냥 같이 데리고 내려가 주는 게 아니고, 물은 흘러오는데 나는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사실상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자고 그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과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할 수 있을까? 이 하자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인 것은 확실해요. 우리가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해요. 그게 뭐냐? 제가 조금 전에 그 예레미야가 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을 1장에서 띄엄띄엄 읽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근데 아까 읽을 때는 제가 뒷부분에 강조를 줘서 읽었죠.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그런데 이 앞부분이요, 이 18절의 앞부분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예요. 자, 이 상반절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가 1장 18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질이 멸렬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지금 어떤 상황이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지, 마치 그 뉴스 보면 그 생방송 캐스터 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지금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듯이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그 장면을 마치 그런 기자처럼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먹을 것을 구하러 길거리를 흐느적거리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소년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처녀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생중계하듯이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렇다면 이제 거기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어 쓰는 사람들이 잘 표현해야 돼요. 오 마이 갓.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끔찍하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묘사하는 가운데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환난 가운데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이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우리한테 생소할 수 있지만, 오르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르시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됐지만 하나님 오르십니다. 잘하신 겁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긴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3개월 선고 받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오르십니다. 왜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오르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왜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의로우세요? 내가 불순종했거든요. 유다가 불순종했거든요. 유다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민족이 불순종했거든요. 그 이전부터, 나라가 세워지던 초기부터, 나라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 너희가 신앙을 배신하면 이렇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도 아무도 들어먹질 않았어요. 유다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해라.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성전에 와서 제사만 드리면 단줄하냐? 나가서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안식일 되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우리 잘했지요 이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려 함이 아니냐. 나가서 못된 짓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헌금 드리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쓱 속이기 위해서 대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자 하나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됐지요? 그러고 나가서 또 그 짓 하려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 쪽에서는 최후 통첩인데 그 최후 통첩까지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갈기갈기 찢어지게 됐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가 이제껏 어떻게 해왔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불의해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중간 과정을 건너뛰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를 잊지 않습니다. 왜 이 민족이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 원인을 놓지 않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도다 그랬지만 이 나는 예레미야 자신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유다예요. 유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듯이 나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거기 포함시켜. 예레미야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듯이 사실은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많은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시죠.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닌데도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몇 주 전에 소개했던 그 한 유대인 랍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은데 능력이 모자라서 못 주신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본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근심하면서 사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재앙 속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명기의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예요.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현재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다루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죠. 순종해라. 내가 너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 두 가지를 제시한다.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을 선택해라.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간다고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순종을 선택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딘가 봤더니 행복이 아니고 불행이에요.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고생이에요. 근심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는 다 내 잘못이야.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뭐 자동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다 내가 낸 건가요? 남이 와서 들이받기도 하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생과 재앙 이런 것들이 꼭 100% 다 내가 잘못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떤 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건 주로 그거죠. 하나님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면 받겠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죄의 결과를 받는 세상이에요.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물을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죄 졌어요? 내가 죄 져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졌잖아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책임 없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무엇으로도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죠. 소망을 주시죠.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애가를 부르자.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자. 그리고 믿음으로 살자. 물러가지 말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식을 고수하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오늘 메시지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 전가하고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고 내 가족에게 책임 전가하고 내 주위에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고 나는 책임이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아무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순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 있는 자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행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순종을 선택해라.
내가 주를 거역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러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고 그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